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3일 연중 6주간 화요일이죠. 오늘이 카니발입니다. 내일부터 제2수요일이기 때문이고요. 또 오늘은 제가 사제서품을 받은 지 35년 된 날입니다. 1989년도 2월 13일에 대웅동 성당에서 경감룡 주교님에게 사제서품을 받고 오늘 35년 됐는데 감개가 무량하고요. 35년 동안 제가 한 게 무엇이 있나 하는 반성을 해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깊이 사제 35년을 성찰하고 앞으로 계속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은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고 또 빵이 배 안에 한 개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고 분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바리사이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에 대한 복음 말씀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볼까 합니다. 누룩이라는 거,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이 누룩이 하느님 나라의 그러한 그 상징으로도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겉으로만 잔뜩 부풀리는 거. 그래서 바리사이들의 누룩은요, 위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헤로데의 누룩은 권위와 권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권위라고 하는 허상에 붙들려서 또 바리사이는 전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위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오늘 분명히 빵 하나만 가져왔는데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물으시잖아요. 제자들은 빵이 없다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수군거리는 것 자체가 누룩의 허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공간복음은요, 깨닫는 복음입니다. 회개도 깨닫는 거고요. 또 깨어있는 것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깨어있어라, 깨달아라, 또 회개하라 같은 동의어를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 또 깨어있는 것 모두가 내 생각의 확장, 의식의 확장, 자기의 좁은 그 시선으로만 세상과 자기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확대하고 깊게 그리고 의식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음식에 이제 누룩의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요구르트라든가 또 우리 장을 담글 때 사용하잖아요. 그 음식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또 성숙시키는 자연적인 과정이죠. 바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그러니까 약화가 아니라 나쁘게 썩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발효시킬 수도 있잖아요. 썩게 악화시켜서 맛과 소화력을 아주 변질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누룩은요, 발효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발효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발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빠르게 증식하고 있는 침투하는 미생물들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폐 용기에 밀봉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죠. 치즈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냥 음식의 누룩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인간도 영혼의 누룩, 영혼의 발효가 되는지 영혼이 음식이 썩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인간의 이 영혼의 발효에 정말 사로잡혀 미생물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도 그 미생물이 뭐냐는 거죠. 며칠 전에도 우리가 이제 미생물의 열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열병도 모든 미생물의 공격이지만 영적인 열병도 미생물 같은 정말 그런 것들이 공격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영혼의 발효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또 잘 되고 안 된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침착하게 하루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출근을 하고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불쾌한 소식이 도착하면 기분이 상하고 망가지잖아요. 또는 기쁜 소식이 들어와서 마음이 좀 기쁘기도 하는 거죠. 평화롭고 유쾌한 느낌을 받죠. 이런 것이 영혼의 발효냐, 영혼의 누력의 악화냐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게 나쁜 그러한 영혼이 누룩 발효가 안 되고 악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이 미생물들처럼 내면의 기분을 감염시키는 두 가지 아주 작은 귀찮고 성가신 게 있죠. 그 성가심을 느낀 다음에 모든 것은 내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쓴맛이 나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짜증이 나고 아주 쓴맛이 나잖아요. 영혼이 발효가 되지 않고 영혼이 바로 악화됐을 때 누룩 바리사이나 헤로데처럼.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금욕주의에서 다시 말하면 수도생활, 그러니까 수독생활에서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이런 수독생활을 향해 나가면서 이런 영혼의 발효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복보다는 유혹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수독생활의 결론에 잘 도달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그런 그 역사적 고증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 감각들, 이 감각의 맛이 있잖아요. 음식의 맛도 잘 보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감각, 정서적인 맛을 잘 보존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결론에 이르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감각의 보존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감각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이 이런 그 잡담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전통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영혼의 발효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잡담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내적 평정을 이뤄서 영혼의 발효가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려면 이러한 수행 방법 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많은 교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리사이의 누룩은 어떤 걸까요? 발효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은유적인 의미에서 이런 발효에 의한 다양성들은 굉장히 많고 커요. 훨씬 우리 상상하는 것보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다양한 행동과 무의식적 전략을 찾고 살아가고 실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의 다양한 방식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적응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편견도 바로 아주 다양해지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까? 같이 회의를 했는데도 자기가 전달하는 건 다 각기 다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누룩의 악화,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썩는 거죠. 예수님은요, 바리사이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바리새이의 누룩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의 누룩, 위선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큰 덕을 과시하고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과시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약간 이런 모습들이 다 내재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믿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자는 거죠. 어떤 외딴 마을에 사는 분들이 있었는데 마을로 이어지는 길가에 밭을 갈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분한테, 밭을 갈고 있는 그분한테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내가 마을로 가는 길인데 그 맞는지 또 묻곤 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가라는 말처럼. 그리고서는 잘 알려주고서도 그분은 그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한숨을 쉬면서 아직도 오늘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쉬운 길인데 그것도 모른다고 물어보느냐, 이렇게 또 이게 바로 누룩인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처럼 이게 누룩이거든요. 예수님 말한 바리사의 누룩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경멸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은 찰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무심코 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렇게 내가 판단한다면 나도 판단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판단받는 그 똑같은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도 판단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헤로데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로데는요, 바리사이와 헤로데는 반대 입장 같지만 바리사이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전통, 자기들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선자처럼 싸운 거예요. 근데 헤로데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로데의 이런 부류들은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바로 헤로데 누룩이거든요. 친일파가 헤로데 누룩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영향에 적응을 해야 됐고, 그래서 헤로데는 로마의 점령자들과 협력했기 때문에 그를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많다는 것보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제의 어떤 젊은이한테 배운다고 말한다거나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되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헤로데 누룩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살았고 그래서 헤로데는 잘 살았잖아요. 그런 그 배경에 따라서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도 볼 때 이 지상에서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 지상 왕국의 왕이 된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야 백성들이 어떻게 됐든 말든. 이런 유형의 혐오도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누룩도요.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추구하며 싫어하는 것을 피해요. 비록 때때로 피하는 것이 불공평하고 부정직할 수가 있어요. 인생은 짧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은 늘 반복되고 우리들에게 실천되어 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보상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헤로데처럼. 사실 짧은 삶, 그러니 먹고 즐기자, 이런 거죠. 복음에 나오는 부자들이 다 이런 삶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모든 부자들은 현세에서 상을 받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요. 저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성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삭제된 겁니다. 오직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삭제된 영혼이 없고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가는 헤로데 같은 또 친일파 속에서 일제의 등을 업고 살아갔던 그 친일파들, 독립군들은 전부 못 살고 친일파들은 땅도 많고 한 번도 우리는 그것을 헤로데의 노력이라고 고발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영원히 삭제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세만 바라보는? 오늘 35주년 사제서품을 맞이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기도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 말씀으로 우리 이 사회가 정말 복음화되고 복음화된 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 대전이 대전교구가 우리 태안이 우리 충청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상에 복음화의 은총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고 여러분들 거기에 발맞춰서 구독선교 부탁드리고요. 제가 35주년 사제소품인데 여러분 선물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어떤 거? 구독 선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독선교. 우리 모든 우리 5,100명 정도 구독자분들인데 여러분들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볼까요? 한 분씩만 초대하면 또 배가 되잖아요. 그죠? 두 분씩만 하면 또 더 배가 되고 여러분들 한 분씩만 부탁드리고 35주년 사제소품 축하해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태안본당은 7시 반 미사 때 제가 미사 봉헌하고 감사 미사로 봉헌을 하겠고 같이 오셔서 태안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미사하시고 함께 간단한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선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